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얼거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주께서 내 영토한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에서 기절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 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서 1장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로 17절 말씀인데요. 12절을 봅니다. 너희에게는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그랬습니다. 12절 예레미야는 길 가는 나그네들에게 이 모든 일들이 너희들과는 상관이 없느냐 이렇게 묻고 주께서 나에게 내리신 고통과 슬픔이 과연 어디에 또 있겠느냐 이렇게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불이 그의 뼛속 깊이 들어가게 하시고 덫을 놓아 걸려 넘어지게 하셨으며 멍에를 목에 얹어 힘을 쓸 수 없게 하시고 당할 수 없는 사람의 손에 넘기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 또한 그는 주께서 자신의 청년들을 무찌르시려고 용사들을 몰아내시고 군대를 일으키시고 유다를 술틀에 넣고 짓밟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가 울어도 위로하여 줄 사람이 없고 시온이 빌어도 위로하여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주께서 사방의 적들로 백성들을 치게 하심으로 예루살렘은 더러운 성으로 여김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이 있는데 교회와 나라의 고통을 나의 것으로 여겨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교회와 나라의 고통을 나의 것으로 여겨라. 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길 가는 나그네들에게 이 일이 그대들과는 관계가 없는가 이렇게 물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 모든 일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면하고 있는 고통과 슬픔을 자신이 당하고 있는 그러한 고통으로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 역시 이 나라가 망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한국교회와 나라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비판하고 또 정죄하기만 바빴지, 이 일이 나의 잘못으로 인하여 벌어진 일이고 곧 나의 고통이요 나의 아픔이라고 하는 사실은 깨닫지 못했던 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로서 한국교회와 이 나라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자식이 잘못된 행동을 하고 죄를 저질렀다면 당연히 그 부모는 부끄러워하고 죄송스러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자식을 잘 키워야 하는 그러한 책임을 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등이 붙었습니다. 머리는 둘이고 발도 넷이고 손도 넷이에요. 그렇다면 과연 이 아이가 둘이냐 하나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답은 아주 간단하죠. 이쪽 아이를 때려서 저쪽 아이가 울면 하나고 울지 않으면 둘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쪽 아이가 웃을 때 저쪽 아이도 웃으면 하나고 웃지 않으면 둘이라는 거예요. 부부도 마찬가지죠. 남편이 슬프면 아내도 슬퍼야 하는 거고요. 또 아내를 울리고 남편이 웃는다면 이들은 심적으로는 부부가 아닐 것입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한국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또 본받을 만한 그런 목회자가 되지 못한 것 정말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불의한 일에 쉽게 분노하고 비판했지만 그들의 잘못을 나의 잘못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의 눈물을 쏟지 못했습니다. 사실 저도 제 믿음 하나 유지하기가 쉽지 않았던 거죠. 목회자로서 책임을 느끼고 또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요즘 가장 마음이 아픈 것은 성도들도 역시 보수와 진보로 나뉘고 지역으로 나뉘고 세대로 나뉘고 성별로 나뉘고 있다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이렇게 조장한 면들이 있죠. 몸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하나가 돼야 할 텐데 정말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오늘 나는 어떤가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있는 것. 한국교회의 그러한 아픔과 고통, 그것을 정말 나의 책임과 나의 탓으로 그렇게 나는 생각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한 몸이라면 정말 나의 문제로 여기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아파하며 함께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18절로 22절 말씀인데 22절을 봅니다.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자, 18절 그러나 예레미야는 지금 그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고통이 옳은 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이죠. 그들이 간절히 도움을 요청했던 동맹국들은 그들을 배신했습니다. 처녀 총각들은 사로잡혀 끌려가고 제사장들 장로들은 굶주림에 지쳐서 기절했습니다. 20절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자신의 절망을 살펴달라 이렇게 호소합니다. 거리에는 칼의 살육이 있고 집안에도 사망이 있고 신음소리를 들어도 누구도 위로해 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원수들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즐거워했습니다. 이 예레미야는 그들도 자신과 같은 그러한 꼴이 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죄를 다스리신 것처럼 그들의 죄도 다스려 달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끝없는 한숨 소리로 인해서 자신의 심장이 멎을 것 같은 그러한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본문이 주는 교훈이 있는데요. 첫째로 잘못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잘못을 인정하라. 자, 예레미야는 단 한마디도 불평이나 원망을 넣어놓지 않고 있습니다.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옳으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모든 일이 자신의 잘못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단지 그는 절망적인 상황을 슬퍼하며 애통할 뿐입니다. 죄를 지으면서 죄를 짓는 것보다 더 나쁜 일은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죄를 저지르면서도 나는 억울하다, 나는 잘못한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회개할 것이 없게 되죠. 그리고 이를 책망하시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그렇게 만들고 이것이 바로 신성모독 그런 범죄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혼낼 때 정말 부모를 화나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끝까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처음부터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싹싹 비는 아이는 크게 혼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기가 잘못을 알고 있기 때문인데 그러나 끝까지 반항하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아이는 크게 혼이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쉽게 매를 들지 않으시지만 한번 매를 드시면 정말 무섭게 때리시는 분이에요. 저는 약간 겁이 없는 스타일인데 하나님께 잘못한 일이 생각나면 즉시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립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우신 분인가를 날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나 잘 알게 됐기 때문이에요. 오늘 난 어떤가 한번 돌아봐야 되겠죠. 내가 혹시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 변명하고 핑계대면서 내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닌가. 징계받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먼저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즉시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라. 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비록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당하고 있는 고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살펴봐 달라 이렇게 눈물로 호소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반복적으로 주님을 거역한 것을 생각하면 도무지 면목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의지할 자는 도움을 청할 자는 바로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는 그들을 조롱하고 비웃는 민족들의 죄악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자신들처럼 심판해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어린아이가 잘못해서 매를 맞을 때 그냥 맞고 있는 아이는 없죠. 잘못했다면서 엄마 품으로 파고들면서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면 엄마도 더 이상 이 아이를 때리기가 어려워요. 때리기가 불편할 뿐더러 또 마음이 아프기 때문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매를 맞는다 할지라도 예레미야처럼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들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를 저지르고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냥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눈물로 부르짖어 용서와 은혜를 구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잘못했지만 그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울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용서와 사랑을 경험케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물에 약하신 분이에요. 오늘 난 어떤가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실수했을 때라도 범죄했을 때라도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의 고통을 나의 것으로 여기고 잘못을 즉시 인정하며 눈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